예배를 드리심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집에 있는 찬송가 여러분들께서 활용해 주시고, 그 또한 성경책도 이제 앞에 스크린 그리고 제가 또 화면으로 성경 말씀을 올려드리겠지만, 집에서 들으실 때 옆에 찬송가와 또한 성경책을 같이 놓고 정말로 성경책에서 우리가 찾아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찬송가에서 찾아가면서 우리가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집에 찬송가가 없으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참고해 주시고, 찬송가와 또 성경책이 있는 분들은 성경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됐으므로 우리 경배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장입니다. 찬송가 2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48장 찬양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문 앞에 걷다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이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이 시대의 어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 각 가정의 어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온전히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 있든지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곳에,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그곳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사오니 주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들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아시오니 또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모든 것을 저희들이 동참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 때에 더 많은 자들을 우리가 주님께로 부르고 우리가 함께 천국의 기쁨과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찬송가 270장입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찬송가 270장 찬양하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일으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분들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서 하나님께 우리의 말씀, 온전히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은 온 무리가 일어나 그분을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그분을 고소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우리가 보니 이자가 민족을 그릇되게 하고 가이사르에게 공세 내는 것을 금하며 스스로 그리스도 곧 왕이라 하더이다 하매 빌라도가 그분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하니 그분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그렇게 말하는도다 하시니라. 이에 빌라도가 수제사장들과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노라 하매 그들이 더욱 사나워져서 이르되 그가 온 유대인 거주지에서 두루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이곳까지 와서 백성을 선동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갈릴리라는 말을 듣고 그 사람이 갈릴리 사람인지 물어 그분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곧 헤롯에게 그분을 보내었는데 그때에 헤롯도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크게 반가워하니 이는 그가 그분에 대해 많은 것을 들었으므로 오랫동안 그분을 보기를 원하였고 또 그분께서 행하시는 어떤 기적을 보려고 바랐기 때문이더라. 그때 그가 많은 말로 그분께 물으나 그분께서 아무것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맹렬히 그분을 비난하더라. 헤롯이 자기 군사들과 함께 그분을 무시하며 조롱하고 그분께 화려한 긴 옷을 차려입히고 그분을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라. 우리 함께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바로 그날 빌라도와 헤롯이 함께 친구가 되었더라. 그들은 전에 서로 원수 사이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예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두 번째 시간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영광을 위해 사는 길,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그 길을 저희들도 함께 걸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죽어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제54강입니다.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에서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십자가의 길 해서 첫 번째 시간 때는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보내시고 그 빛이 이제 세상의 어두움을 이기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십자가의 길 첫 번째 시간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지난주에 이 미국 교회에서 이 저와 또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전화를 하셨어요. 수요일 날, 그쪽에는 수요일 밤이고 우리는 목요일 아침 9시 15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 보고도 하고 그 다음에 선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의 지금 예배 상황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금 이 바이러스 코로나19의 이러한 상황들 이러한 것들을 쭉 다 이제 보고를 했는데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이제 전해주진 못하지만 그곳에서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해 주시고 거기 있는 성도들도 함께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그리고 비록 지금 우리가 핸드폰이나 컴퓨터나 이렇게 각자의 집에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저 미국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로 정말 우리를 후원해주고 우리를 응원해주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큰 위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요 지금 이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물론 이제 이 앞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오늘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는데 모든 재판에서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공정하지 못한 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때에 메시아께서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대언하셨는데 예수님은 그 대언의 말씀 그대로 지금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자들 앞에서 정말 어린 양이 자신의 모든 몸을 줘서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잠잠하게 그들 앞에서 지금 자신의 죽음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로 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8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곧 나를 위하여 그것을 행하리니 어찌 내가 내 이름을 더럽히리요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오 야곱아 내가 부른 자 이스라엘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니라.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항상 계속하시는 말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성경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경의 마지막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언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왜 그 말씀을 주시고 왜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자 지금 이렇게 고난의 길을 직접 걸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지 안에서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스스로의 영광 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그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에 있어서 지난주에 우리는 유다에 대해서 봤잖아요. 그리고 또 베드로에 대해서도 봤습니다. 지금 유다와 베드로, 예수님을 배신할 자들, 부인할 자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지금 불공평한 이러한 재판을 하는 이 자들, 아무런 죄가 없고 증인도 없는데도 지금 자신을 잡아서 가두고 자신을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을 바로 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세요. 왜 걸어가십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스스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어리석고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함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시고. 자,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의 12제자 말고 예수님을 따르던 다른 제자들 2명이 지금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는데도 이들은 지금 어떤 마음이 있냐면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한탄하면서 자신들이 있던 이 엠마오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약 12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으로 지금 내려가는 중이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채로 지금 그들 앞에 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함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이 왜 고난당하신 거예요? 바로 자기의 영광으로 들어가야 되시기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스스로 지금 영광 받으시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이 십자가를 지러 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신 분이 왜 낮고 낮은 이곳에 그것도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서 인간에게 자신이 만든 이 인간들에게 매맞고 욕먹고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채찍에 맞고 그 다음에 왜 십자가에 달려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피로는 인간의 죄를 절대로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피로 인간의 죄의 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 교도소에 갇혀 있는 이 똑같은 두 명의 사형수들이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다 죄로 치면은 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들인데, 이 사형수가요 다른 사형수를 대신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고 사형이 감해지냐? 여러분, 결코 그럴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나도 어차피 사형받아야 될 죄인이기 때문에, 목숨이 두 개라면 되지만 목숨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 대신 죄 없는 사람이 대신 죽어야만 나의 죄값이 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죄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들의 이 죄된 이 피를 자신의 피로 씻어주기 위하여서 지금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서 대신 죄값을 치러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자신의 거룩하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속량시켜 주신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영광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까? 로마서 3장에 한번 보면,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오직 우리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옛사람이었어요. 우리의 옛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더럽고 추악한 모습이었는데,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죽으신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 은혜와 영광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은혜로 여러분 값없이 의롭게 된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무죄라는 뜻이에요. 무언가 엄청나게 훌륭한 뛰어난 일을 했기 때문에 의롭다는 게 아니라, 지금 내 대신 예수님께서 대신 죄의 값을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값은 예수님께서 치루었으니 이제 너는 무죄다라고 선고해 주시는 게 의롭다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 의로운 상태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의로워진 사람들입니다. 누구든지 그 피를 믿는 자는, 그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자신의 아들들로 받아들이는 권능을 주시겠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주님의 성도들이요, 한 가지를 놓치고 있어요. 구원의 기쁨, 나 구원받았습니다라는 감사는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해요. 이 구원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된 것이고 이 은혜가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합당한 것인지를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을 정말 이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불공정한 재판들, 예수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모습도 좀 발견하고요. 우리가 예전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웠던 모습들 발견하면서 그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모습, 우리에게 주신 영광과 은혜를 깊이 한번 깨닫고 발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본 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 법정에 서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54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장 54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입니다. 22장 54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때 그들이 그분을 붙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니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가니라. 자, 지금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 있는데 그곳이 바로 대제사장의 집이다라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가면 여기가 이 가야바의 집이다라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이다라고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가 언제입니까?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새벽이에요. 이 장면에서 지금 볼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지금 불법적인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불법적인 일을 행하고 있는 거냐면, 이 유대인의 이 율법에는 재판은 언제나, 여러분, 재판은 해가 뜬 다음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을 때 그 사람을 잡아가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을 때 그 사람을 재판하는 것이 유대인의 법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아무도 모르게 밤중에 예수님을 잡아와서, 그것도 제대로 된 법정이 아니라 지금 누구의 집에 있는 겁니까? 바로 어떻게 보면 판사의 집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무런 증거나 증인이 없는데도 지금 사람을 죄인이다라고 지금 단정해놓고 잡아왔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만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법이라는 것들이 언제나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법에는 항상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이 깨지면 여러분, 법이라는 게 유명무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모든 법은요, 정당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서 지켜져야 되는 원칙이 있는데 지금 그것이 깨어집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면 나중에 이 원칙이 깨어진 게 본인에게도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구약 성경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지키기 위한 것이, 구원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그러한 것이 오늘날 이 신약 교회가 해야 될 일인데, 지금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요, 율법 알기를 매우 소홀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이 율법을 더 두려워했던 시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율법도 두려워하지 않는, 지금 자기들 마음대로 지금 행하고 있는 그러한 불법의 상태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그리고 50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기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리요?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터전과 민족을 다 빼앗아 가리라 하매. 자, 지금 이들은요, 왜 예수님을 불법적으로 이렇게 잡아왔냐면, 지금 48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신들의 터전과 자신들의 권력과 자신들에게 지금 유익한 것들을 다 뺏길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나 율법이 두려웠던 것이 아니에요. 이들은 하나님과 그런 어떤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그런 믿음이 자신들을 떠나고 자신들의 권력을, 그리고 자신들의 이 모든 이 땅 살고 있는 터전들을 빼앗길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지금 예수님이 지금 기적을 보여주고 수많은 그리스도로서의 표적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을 갖게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49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라 하는 자가 자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또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온 민족이 멸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줄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더라. 오늘 지금 예수님을 잡아온 이 가야바가 하는 말입니다.
이 가야바가 뭐라고 하냐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온 민족이 멸망하게 되지 않게 되는 것이 바로 자신들에게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멸망하게 않게 되는 것이 자신에게 유익하다라고 지금 말한다는 건 결국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무고한 사람을 죽이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무고한 피에 대해서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약 성경에. 그런데 지금 이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오직 자기들의 자리, 자기들의 위치, 자기들의 유익함이 사라질까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백성들은 너무나 살기 힘들고 지금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스도여 오시옵소서라고 이들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등장이 마치 가뭄의 단비처럼 그들의 삶 속에서 희망과 기쁨이 되고요. 그들의 어둠 속에서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눌려서 자신들의 삶이 피폐해져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 종교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녀들아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대언자의 이러한 강력한 선포를 하고 계시는 이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말씀의 빛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백성들은 예수님을 호산나하고 환영했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는 이러한 궁리를 하게 됩니다. 마귀가 그들 안에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10계명의 제9명인 9계명인 너는 내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우리는 그냥 거짓 증언하지 말라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들어가서 더 정확하게 보면 너는 내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대적해서 거짓 증언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수제사장들과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예수님을 대적해서 거짓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10계명은 너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인기, 예수님의 지금 엄청난 능력들, 이러한 것들을 자신들이 갖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그 인기도 탐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잘 이렇게 달래가지고 자기네 편으로 만들려고 하고 그것을 더 노력을 했다라면 이들은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멸망이 짧아졌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깨닫고 회개했다면 완전히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이 열렸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원수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우리 56절 한번 보겠습니다. 56절에 보면 이 베드로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런데 그가 불 곁에 앉아 있을 때에 어떤 하녀가 그를 보고 유심히 그를 바라보며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그가 그분을 부인하여 이르되 여자야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니. 자, 지금 가야바 법정에서요, 이 가야바 대제사장의 이 불법적인 지금 이 신문을 하는 가운데서 멀찍이 떨어진 데서 지금 누가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있었어요. 지금 이 베드로가요, 지금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하녀가 와서 당신도 그 사람과 함께 있지 않았냐라고 묻자 얘 지금 나는 그를 모른다라고 부인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59절 말씀 보겠습니다. 1시간쯤 시간이 지나서 또 다른 사람이 확신 있게 단언하여 이르되 이 자는 갈릴리 사람이므로 진실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매 베드로가 이르되 사람아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그가 아직 말할 때 즉시 수탉이 울더라. 자, 여러분, 베드로는요 지금 이 앞에서 또 한 번 해서 총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복음서에 가면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곧 예수님의 적이 되었던 거예요. 베드로는요 자신의 유익, 자신의 생명을 살리고자 여러분 도망갔었습니다. 그럼 도망갔었으면 아예 도망갔어야 되는데 멀리서 지금 재판을 또 구경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쩌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적을 일으킬까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지금 믿음에서 떠나가지고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라고 자부했던 사람인데, 지금 예수님을 당신이 그 예수님과 한패가 아니었나라는 말에 3번이나 부인하고 한 번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저주의 말을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가야바 법정에 모두가 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61절에 보면, 22장 61절에 주께서 돌이키사 베드로를 바라보시니 베드로가 그분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수탉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가서 비통하게 우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최후는 비통하게 우는 일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영접하면서 환영했지만, 결국은 이 모든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바뀌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어떤 나의 재물들, 나의 권력, 나의 자리, 내가 원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대적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대적하여 거짓말하고 대적하여 하나님을 저주하는 일들도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지금 여기 있는 가야바 법정에서 있는 이 사람들,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에게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과연 하나님께 작은 것 하나라도 대적하고 하나님께 원수되어 있는 것이 없는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대적할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베드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 가야바의 이 대제사장에 있는 이 법정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1절 12절입니다.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로운 자를 위하여 의로운 자들 위에 거하며 그분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열려 있으되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대적하느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대적했던 자입니다. 그는 비통하게 울면서 얼마나 많은 회개를 했겠습니까? 그런 그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로운 자들 위에 거하며 그분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열려 있으되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대적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대적하면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악한 자의 그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한데 우리의 기도에 귀를 닫으시고요,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본다라는 건 뭐예요? 지켜본다, 지켜준다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지 아니하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막으시고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대적한다면 그 누구도 감당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유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분의 영광이 되는 일들을 따라가야 돼요. 그분께 영광이 되는가 영광이 되지 않는가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 속에 찔리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빌라도 법정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2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자, 1절에서 2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온 무리가 일어나 그분을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그분을 고소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우리가 보니 이자가 민족을 그릇되게 하고 가이사르에게 공세 바치는 것을 금하며 스스로 그리스도 곧 왕이라 하더이다 하매. 예수님은 스스로 왕이라 한 적은 없습니다. 그 앞전에 보면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에게 이들이 물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근데 원래는 여러분 이 법정에서 증인들이 그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것을 들었습니다. 하는 이러한 증인들과 증거가 있어야 법정이 열리는 건데 이들은 지금 날이 새자마자 바로 모여가지고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는데 죄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직접 내가 그리스도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위에 22장 71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직접 그의 입에서 들었은즉 어찌 우리에게 증인이 더 필요하리요 하더라. 여러분 증인도 없이 지금 재판에서 지금 빌라도에게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해서 지금 이 빌라도에게 왔는데 거기서 이들이 뭐라고 해요? 거짓 증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그 앞에 사내들인 공회에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말하였도다 하셨지. 그런데 이들은 거기에다가 그가 스스로 그리스도 곧 왕이라 하더이다. 즉 정치적으로 가이사르 지금 이 로마 황제에게 역적이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빌라도가요. 이제 생각보다 굉장히 유능한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로마의 법의 체계 안에 있는데 지금 뭐가 없는 겁니까, 여러분? 객관적인 증언과 증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빌라도가 그분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하니 그분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그렇게 말하는도다 하시니라. 이에 빌라도가 수제사장들과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노라 하매. 자, 여러분 지금 빌라도는요 증인도 없죠, 증거도 없죠. 그런데 지금 죄인이 자기 입으로 내가 그렇게 말하는도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또 증거로서 어떤 확실한 형을 구해야 되는 확실한 물증으로서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내가 그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걸 알고 헤롯의 법정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 8절에 보면, 이 6절에 보면 빌라도가 갈릴리라는 말을 듣고 그 사람이 갈릴리 사람인지 물어 그분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곧 헤롯에게 그분을 보내었는데 그때 그도 예루살렘에 있더라. 예루살렘에 헤롯 궁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그 옆으로 곧바로 가가지고 한 10분 정도, 20분 정도의 거리예요. 10분, 20분. 지금 곧바로 가서 지금 헤롯을 만나게 합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요, 지금 재판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오직 헤롯이 관심 있는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크게 반가워하니 이는 그가 그분에 대해 많은 것을 들었으므로 오랫동안 그분을 보기를 원하였고 또 그분께서 행하시는 어떤 기적을 보려고 바랐기 때문이더라. 그때 그가 많은 말로 그분께 물으나 그분께서 아무것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헤롯은 그냥 관심이 없는 거예요. 증인이나 증거나 어떤 증언이나 이러한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장안을 떠들썩하게 하는 이 유명 인사 예수님을 자기가 만나는 것을 지금 기뻐한 거예요. 그가 자기에게 왔다는 걸 지금 반가워하고요. 어떤 기적을 보여봐라. 재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죠. 기적을 보여봐라. 근데 여러분 이 헤롯도 지금 이들이 유대인들의 메시아가 어떤 기적들을 일으키는지 어느 정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헤롯 대왕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어떤 일을 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는데 어디에 태어나느냐라고 이 율법학자들에게 물었을 때 그들이 베들레헴입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2살 아래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이는 일이 있었죠. 그만큼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아버지 헤롯,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아들 헤롯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완전히 성경에 무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에 무지하고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식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그냥 즐기는 쪽만 생각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제사장들이 답답하겠죠. 10절 말씀에 보면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맹렬히 그분을 비난하더라. 11절 헤롯이 자기 군사들과 함께 그분을 무시하며 조롱하고 그분께 화려한 긴 옷을 차려입히고 그분을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라. 헤롯이요, 자존심이 상한 겁니다. 막 수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맹렬히 비난하면서 빨리 재판하라고 막 다그치니까 자기는 재판에 관심이 없거든요. 뭐가 진실인지 진리인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지금 욕하는, 자기에게 소리 지르는 자들을 향해서 지금 자존심이 상하니까 예수님을 무시하고 조롱했다라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말씀이 그 밑에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바로 그날 빌라도와 헤롯이 함께 친구가 되었더라. 그들은 전에 서로 원수 사이였더라. 이 모든 이 빌라도와 헤롯은요, 그 지역의 정치 권력을 놓고 서로 싸우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날 친구가 되었다. 무엇으로 친구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거에 친구가 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 그리고 헤롯의 법정에 서 있을 때 사람들은 지금 이 예수님이 진리이신지 진짜 그리스도신지 진짜 유대인의 그 약속하신 왕이신지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이들은 또한 심지어는 어떻게 하면 공정한 재판을 할까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빌라도는요, 사람을 두려워했고요. 헤롯 역시도 사람들을 두려워한 거예요. 자신의 자존심이 상했다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지금 자기를 깔본다고 하는 거에 대한 자존심이 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빌라도의 법정과 헤롯의 법정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들이 사람을 두려워하였고요. 사람들에 따라서 자신들의 모든 결정들을 이렇게도 저렇게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불의한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러한 경우가 없습니까? 내가 사람을 의식해서 예수님을 자랑하거나 예수님을 높이는 것을 부끄러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한 사람에게 이끌려서 내가 단 한마디도 내 입에서 예수님을 찬양하거나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가신 그분을 찬양과 영광 돌리는 것을 내가 하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라는 우리는 말과 고백을 교회에서만 합니다. 교회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단 한마디도 그분을 우리가 찬양하거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대신 뭘 원해요? 나의 영광, 나의 칭찬, 내가 모든 영광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들이 있어요. 그러한 탐욕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탐욕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칭찬받을 게 있나요? 우리가 영광 받을 만한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에겐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로마서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18절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라. 자, 여러분, 우리의 영광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나된 모습은요, 여러분,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면 그것이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게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나의 영광이 아니라요, 내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갈 때 내 안에서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여드릴 때 내 안에,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는 다 누더기와 같다고 그래요. 우리의 의는 누더기 같다고 그래요. 무엇 하나 우리는 더러운 누더기같이 자랑할 것들이 없는 자들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할 때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도 받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면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구나라고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당장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잘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갈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힘으로.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길도 아니고 십자가의 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되는 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되는 길을 가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장이요, 하나님 앞에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로서 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일을 한 것이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과연 우리의 유익을 내려놓을 만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탐욕, 심지어는 나를 자랑하고 여러분 나의 착한 것까지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착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나의 착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라니까요. 여러분, 착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착한 걸 통해서 여러분에게 찬양하고 영광 주는 것을 탐내지 말고 그것에 욕심 부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의 길을,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우리 안에서 저절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선입니다. 나의 착한 행실로 내가 높아지려는 것은 여러분 실질적으로 진정한 선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선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이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불공정한 불의한 이 재판을 받고 조롱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바로 우리에게도 그 영광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바로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분께 영광 돌리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것,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길, 영광의 길, 바로 제자된 삶을 우리가 산다라고 주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는,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증거할 수 있는, 증언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제 삶의 중심이 되길 원합니다. 그 중심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 모든 삶,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온전히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주님의 가신, 예수께서 가신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당당하게 걸어가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찬양을 온전히 드러내 보이는,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드러내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결단의 기도를 할 건데요. 여러분과 저는 과연 얼마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 우린 교회에서만 자주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니라 영광은 세상 속에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기 위해서 과연 세상에서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결단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의 칭찬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십자가의 길,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길, 영광의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합니다 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기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가운데서 아직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그 영광과 은혜를 내가 아직 받지 못했는데 이 시간 내가 그분을 받아들임으로 내가 주님의 영광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고 내가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가 이제 지금까지는 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내가 칭찬받기 위하여서 착한 일들을 하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의 말들,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였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영광과 찬양 돌리기는 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내가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을 들여 우리 손을 들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을 통하여서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영광의 길을 담대하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제가 믿고 따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이 시간 손을 들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내가 믿지 못하고 내가 그분의 영광도 모르고 그분이 나에게 빛이 되신 것도 모르고 내가 구원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분의 영광 속으로 구원의 기쁨 속으로 들어가기를 구원의 영광과 그 은혜를 내가 받기를 사모합니다 하시는 분 있으면 손을 들어서 주님께 믿음의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내가 소망하며 그분의 이름을 믿습니다라고 주님께 믿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그리고 손으로 들어서 올려드린 그 마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길 가운데로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하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 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그
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마음마다 주님의 영광과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하나님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축복하사 주님, 저들이 이 모든 병만에서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시고 이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이 의사들이 고생을 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 모든 어려움들과 이 모든 근심과 괴로움들이 끝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안에서 주님을 영광과 찬양으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이것으로 주일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